오늘 말씀의 제목은 종의 자세가 믿음이다. 옆에 사람 보고 한번 같이 해봅시다. 종의 자세가 믿음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종의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한 번은 예수님에게 예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우리도 늘 소원이 그렇죠. 믿음 좀 큰 믿음 가졌으면 좋겠다. 주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믿음을 더해 달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요약해서 말하면 얘들아 너희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알고 살아라. 하나님의 종이란 것을 명심하고 살아라.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자세하게 하신 말씀을 살펴보면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으면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뽕나무더러 지시를 하면 말이죠. 나무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 뽑혀서 바다에 심겨라. 그러면 그것이 순종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임의로 자의로 하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우리가 뽕나무더러 무엇을 말한다면 뽕나무도 순종한다. 할렐루야. 믿음은 주인이 시키는 것을 그대로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종들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자기가 알아서 뭘 안 해요. 주인이 시키는 것만 해요. 주인이 시키는 것을 그냥 하는 겁니다. 그게 종의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행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든지 거기는 순종합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앞에서 선포했습니다. 내가 말하지 않으면 다시는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엘리야의 말을 들으셨죠. 이스라엘 나라의 땅에 비가 쳤습니다. 하나님이 그리 시냇가에 엘리야를 숨겨 놓았어요. 왜냐하면 비가 안 내리고 농사가 안 되고 하니까 아합 왕과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엘리야 때문에 지금 그렇게 된 거니까 찾아다니니까 잡아서 죽이려고. 그래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그리 시냇가요. 우리로 말하면 어디쯤 될까요? 강원도는 어디 뭐 깊은 산 속에 숨긴 거죠. 숨겨놓고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하게 했어요. 그런데 가뭄이 심해지니까 냇물도 말라버렸어요. 이제 마실 물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야야 일어나서 시돈 땅 과부에로 가라. 사르밧 과부에게 내가 너를 공개하도록 시켰다. 내가 그 과부를 통해서 너를 음식을 먹게 할 터이니까 너는 그곳 과부에게로 가라. 그래서 엘리야가 일어나서 사르밧 땅으로 시돈 땅으로 갔어요. 거기는 원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본 고장이나 마찬가지죠. 갔는데 마침 그 과부가 일감을 죽고 있었어요. 엘리야가 물어보았습니다. 뭘 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나와 내 아들이 이제 마지막 남은 밀가루 한 움큼 가지고 떡 한 조각을 만들어 먹고 이제는 죽기 위해서 마지막 떡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일감을 죽고 있는 중입니다. 가난한 과부예요. 하필 과부라고 그랬고 또 가난한 과부, 부자도 아니에요. 그것도 마지막 남은 밀가루로 자기와 아들이 떡 한 조각입니다. 많은 떡이 아니고 칼국수 우리처럼 한 그릇이 아니라 그냥 아마 제 생각에는 요만한 팬케이크 2개 만들어가지고 그냥 2명이 하나씩 나눠 먹으려고 하는 그냥 아주 간단한 요기도 채 안 되는 그런 양일 것 같아요. 근데 엘리야가 뭐라고 말했냐면 두려워 말고 가서
너의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해서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라.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해서 만들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이 땅에 비를 다시 내리는 날까지 너희 집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리라고 하셨느니라. 엘리야에게 만들어주고 남은 밀가루가 없어요. 엘리야에게 떡 하나 만들어주면 끝이에요. 근데 엘리야가 그것으로 가지고 먼저 나를 위해서 떡을 만들어. 그리고 너희 집 밀가루통에 다시 가라. 그러면 그곳에 밀가루가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버는 그대로 했어요. 자기가 안 먹고 자기 아들이 안 먹고 엘리야 선지자에게 먼저 떡을 하나 그걸로 전부 다를 가지고 말이죠. 그걸 하나 만들어주고 그리고 밀가루통에 갔는데 밀가루가 또 있었어요. 가뭄이 끝날 때까지.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을 믿은 겁니다. 엘리야야 일어나 시돈 땅 사르밧 과부에게로 가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궤하게 하였느니라.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이것이 마지막 밀가루라면 하나님이 이 과부의 집에 계속 밀가루를 주시겠구나.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렇게 선포한 겁니다. 나를 위해서 먼저 만들어라. 그리고 다시 가서 너와 네 아들을 위해서 만들라. 하나님이 너희 집에 가뭄이 끝날 때까지 밀가루를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 말씀대로 이루셨어요. 엘리야는요 하나님 말씀하면 그대로 될 줄로 믿은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전하면, 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리아에게 선사 가브리엘이 와서 처녀 마리아, 약혼만 하고 결혼 아직 아니한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네가 아이를 잉태할 것이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나 결혼 안 했는데요. 그걸 경험해 본 적이 없잖아요. 처녀가 아기 가진 적이 성경에 아직 한 번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의아한 거죠. 나 결혼 안 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대저 하나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 순간 마리아는 얼른 주의 계집종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면, 쉽게 말하면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아멘 했어요. 그 말씀대로 됐죠. 할렐루야. 은혜가 얘기를 가졌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죠? 전능하사 선들만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하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하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할렐루야. 성령으로. 마리아는 자기에게 전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믿고는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 버렸어요.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은 다른 게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믿음을 어떻게 막 끌어모아서 막 묵상을 해서 믿음이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말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고, 그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믿음을 더해 주세요 하는 제자들에게 얘들아 종의 자세로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행하라.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말하고 그대로 행하고, 그것이 믿음이다.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하는 것이다. 종이 주인의 말하는 걸 그대로 하듯이 너희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라. 그것이 믿음이다. 예수님 지금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세가 시내산에서 장인 이드로 양을 치다가 가시떨기 불꽃을 봅니다. 불이 붙었으면 시간이 지나면 다 타버리면 사그러져야 되는데 계속 똑같이 타는 걸 보고 이상하다 하고 갔더니 거기서 하나님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 모세에게 시키지요. 모세야, 이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 짚고 애굽으로 가라. 하나님 왜 지팡이 짚고 가라 그랬을까요? 지팡이 들고 가라 그랬을까요? 지팡이에 뭐가 들어있잖아요. 하나님 모세를 불러서 가라 했는데 모세가 하나님 옛날에 40년 전 내가 힘도 셌고요. 말도 잘했고요. 변호사처럼. 그리고 내가 그때는 왕자였고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80세요. 여러분 40년 동안 말 안 하면
이거 말 잊어먹습니다. 그거 틀림없어요. 이 수장로님 그렇죠. 한국 떠난 지 세월 한 20년 지나면 한국말이 영 어두워지죠. 적당한 단어가 생각이 안 나죠. 40년을 아예 그 말을 안 썼는데 그 말이 나오겠어요? 그 말이 정상이에요. 내가 어눌합니다. 자신감이 다 사라졌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시키죠? 모세야, 너 손에 뭐 들고 지혜 지팡이요? 던져봐라. 던졌더니 이게 막 뱀이 돼버려요. 다시 그 뱀의 어디 잡으라 그랬죠? 머리 잡으라 했어요? 꼬리 잡으라 했어요? 꼬리. 원래 뱀을 잡으려면 제압하려면 머리를 잡아 목을 딱 잡아야 돼요. 꼬리 잡으면 백발백중 물리거든요. 하나님 꼬리 잡으라 그랬어요. 내가 하라 이거예요. 하나님 내가 말한 대로 하라 이거예요. 꼬리를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마지막에 모세야 지팡이만 들고 가라. 이 말은요, 내가 말하는 대로 하니까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이 지팡이가 되지 않느냐. 너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된다 이 말이죠. 지팡이는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너 애고 왕 앞에 가서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하라는 말 하면 된다.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너 늙었고 말이 둔하고 이제 왕자도 아니고 잘못하면 잡혀 죽을지 모르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 너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 지팡이 보고 그것만 의지하고 가라는 거야. 지팡이 의지하고 가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기만 하면 된다. 그게 지팡이가 주는 메시지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모세는요, 하나님 시킨 대로만 합니다. 말하라는 것만 해요. 하나님이 다 하셨죠. 모세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면 되어져요. 할렐루야. 목회자 세미나에 가면 가끔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강사를 만날 때가 있어요. 저도 공감하는 말인데요. 목회자 중에서 유산이 아주 많은 목회자, 또 재주가 아주 뛰어난 목회자들이 목회를 잘 못한대요. 그런 말 여러분 들어봤어요? 저는 가끔 들어봐요. 저도 아주 그 말에 공감해요. 유산이 아주 많거나 재주가 아주 뛰어난 목회자는 목회가 잘 안 되는데. 왜 그럴까요? 유산이 많으니까 돈으로 자기가 알아서 하는 겁니다. 예배당 짓고 뭐 다 해보는 겁니다. 재주가 많으니까 자기 재주로 막 다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목회자만 그럴까요? 동일한 거죠. 너무 재주가 뛰어나면 자기 재주로 다 하려고 그래요. 할렐루야. 모세가 40세에 왜 실패를 하고 왜 80세가 된 모세, 자신감이 제로가 된 모세를 하나님이 불러내셨을까요? 그런 뜻이 들어있는 겁니다. 말도 잘하고 사람들이 따르고 힘도 세고 말이야. 모세가요, 복싱 잘하는 아주 힘센 사람 대표적인 선수 누구예요? 여러분 떠오르는 사람 누구 있어요? 아니, 복싱 잘하는 사람. 알리, 모하마드 알리. 또 마이크 타이슨, 핵주먹, 이빨을 날카. 그 사람보다 더 잘했어. 애국 사람 쳤더니 그냥 죽어버리잖아요. 아니, 그냥 어떻게 쳤는지 모르겠어. 복싱도 안 배웠을 텐데 그만큼 모세가 강건했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이 안 부르시더라고. 외면하시더라고. 모세 안에 상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40년 전에 내가 이 백성을 구원하려고 할 때는 그때는 안 도와주시더니 내가 살인자 돼가 도망 다닐 때는 그냥 외면하시더니 다 늙어가지고 이 말도 못하고 힘도 사그라졌는데 지금 와서 하라는 겁니다. 싫어요. 모세도 상처가 있어요. 하나님 근데 왜 그렇게 했을까 말이죠. 자기 마음대로 했거든요. 모세가. 하나님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하면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게 하나님 뜻입니까? 물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그때는 안 쓰시더라고요. 힘세고 지혜 많고 돈도 있고 위치가 있을 때 하나님 안 쓰시더라고요. 사라졌을 때, 자기 자신감이 제로가 됐을 때, 이제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자기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 하나님 쓰시더라 이 말이에요. 넬로요. 모세가 마지막에 하나님 옆에 그렇게 변명한,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모든 것 할 수 없다고 여겨졌을 때 그때
너 내가 시킨 대로만 하면 돼. 너 자신감 없지? 그게 정상이야. 이 일은 네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내 능력으로 되게 할 거야. 너는 나의 심부름꾼일 뿐이야. 너 지팡이만 들고 가고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라. 하나님 그때 모세를 쓰신 거예요. 우린 하나님 종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면 돼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보내실 때에 말씀하셨어요. 아까는 모세에게는 뭐만 들고 가라 그랬죠? 지팡이만 들고 가라. 근데 이번에는 지팡이도 가지고 가지 말라 그러셨어요. 12제자 전도하러 보낼 때 너희 전대에 주머니 말이죠. 지갑에 오늘날 말하면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수표나 돈 많이 가지고 가지 마라. 우벌로 또 가지고 가지 말아라. 지팡이 가지지 말아라. 나는 모세에게 지팡이만 가지고 가라. 지금은 지팡이도 가지지 말래요. 그럼 또 무슨 뜻일까요? 아무것도 의지할 필요가 없다. 내가 책임진다. 너희를 보낸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 먹고 살 것 갈 길 다 책임지니까 아무것도 의지하지 말고 그냥 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한 번도 굶은 적이 없죠. 할렐루야. 주의 종 될 때는 이 정말 필요한 믿음 같아. 하나님 책임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했던 마리아가 예수님과 함께 가나의 잔치에 갔을 때 포도주가 떨어지는 그 집에 말이죠. 하인들에게 불러서 뭐라고 시켰죠? 얘들아, 그분이 뭐라고 말하든지 그대로 하라. 뭐라고 말하든지 그대로 하라. 따라해봅시다. 그대로 하라. 종들이, 그 집 종들은 정말 지혜로운 것 같아요. 그대로 하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자기 생각을 뽑아내는 게 어렵단 말이에요. 예수님 시킨 건 뭐였습니까?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그게 몇 말 들어가는 거라 그랬죠. 전에 제가 이야기했는데 저도 까먹어버렸어요. 큰 항아리예요.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수도가 없던 시절에 항아리, 큰 항아리에다가 물을 여러 말을 길어놓고 그거를 며칠간 일주일씩 묵고 그랬잖아요. 그런 항아리예요. 항아리가 6개 있는데 몇 말 드는 항아리 6개가 있는데 반드름 들은지도 몰라요. 거기 6항아리가 있는데 거기 물을 채우래. 예수님이. 하인들이 마리아에게 기쁨을 받아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그 종들이 100% 순종해요. 성경에 뭐냐? 아구까지 채웠대. 찰찰찰 하도록. 이 종들은요, 한 가지 잘한 겁니다. 자기의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직 몰랐어요. 그런데 친척 마리아가 시키는 것을 잘 들은 겁니다. 그대로 해버렸어요. 할렐루야. 그 집에 보고 포도주가 넘쳐나게 됐죠.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는 것이 우리의 축복이에요. 주님이 책임질 거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 주님하고 부르죠. 그 의미는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뭐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 소리죠. 주님 하는 것은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이요 왕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주님입니다. 우리 항상 주님의 종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걸 담고 주님이라고 불러야 돼요. 사실은. 말만 주님이라 해놓고 주님 말씀하는 걸 안 하면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죄가 되죠. 할렐루야. 주님 말씀하시면 다 이루어집니다. 그대로 하기만 하면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이신데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하신 것을 취소를 안 하시잖아요. 할렐루야. 말을 이렇게 집어 먹어버리는 걸 뭐라 그러죠? 하나님이 나는 이렇게 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시건치안하리라 그랬죠. 우리는 해놓고 취소할 수 있잖아요. 가정이 바뀌면 나 취소 그렇게 못하겠음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취소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면 100% 이루세요. 그러니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말씀 지키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우리 찬양 하나 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
뜻이 아니며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며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하나님이 시키셨지요. 여호수아야 이 백성을 데리고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만 돌아라.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고 내가 소리 질러를 할 때 외쳐라. 말씀대로 했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자신감이 넘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쌓인 하나님 명령 없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러 아이성을 정복하러 갔어요. 자기들끼리 이거 작은 성이니까 3,000명만 가도 됩니다. 다 갈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피하고 돌았었지요. 물론 그 앞에 아간이 범죄한 것이 있었습니다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지시 없이 나섰어요. 자신감으로 충만했어요. 여지없이 패하고 돌아서고 말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감동 따라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니 내가 듣고 해야 되겠다. 그 자세가 종의 자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불신앙은 다른 말로 하면 또 교만인데요. 불신앙과 교만이 뭔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주인으로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불신앙이고 그게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요. 또 우리를 구원하려고 자기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믿으면 내가 너를 구원해 주리라. 그런데 그 말씀을 인정 안 하는 거죠. 그 보내신 하나님을 인정 안 하는 것이 불신앙이죠. 그래서 지옥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려고 대신 죽으려고 오셨고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인정하지 않는 거, 그건 교만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를 구원할 길을 만드셨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보다 큰 교만이 있을 수가 없죠. 할렐루야. 당연히 멸망하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는 것. 우리는 그분의 자녀요, 종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 그분이 말씀하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분이 명령하시면 그대로 행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왕입니다. 하나님 나의 창조주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할렐루야. 몇 년 전에 우리 터키에 있던 이재화 선교사라고 있습니다. 저희 신학교 한 해 후배 선교사인데 터키에서 사역을 하다가 갑자기 귀국을 했어요. 사모님께서 배가 아파가지고
터키에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는데 위암이다 하고 진단 내렸고 수술을 빨리 해야 된다. 예. 그 사모님이 친척되는 분이 서울대병원에 내과 전문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터키에서 수술 안 하고 한국에 들어와서 바로 서울대병원에 갔고 친척되는 의사가 손을 써줘가지고 바로 입원. 원래 입원이 바로 안 되거든요. 그리고 서울대병원에서 2번 정밀 검사했는데 둘 다 위암으로 판정이 되고 수술 날짜가 잡았어요. 그리고 제가 연락을 받은 것은 이틀 전에, 수술하기 이틀 전에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랑 우리 사모랑 전철을 타고 갔죠. 그때 전철 타고 가는 것 같아요. 전철 타고 이제 서울대병원으로 갔어요. 가면서 하나님, 이 사모님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중대한 큰 문제가 생기면 꼭 물어봅니다. 하나님한테. 하나님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이 내게 주신 감동은 고칠 것이다.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이다. 그 감동이 왔어요. 병원에 가서 병실에서 그 사모님 오는 걸 봤는데 사모님 키가 남자 선교사님보다 남편보다 더 큰 것 같더라고요. 키가 아주 커요. 그 큰 키를 보는 순간 제 마음에 어떤 마음 드는지 하나님 이 사모님이 믿음을 크게 하시겠구나. 이 마음이 또 들더라고요. 제가 그 남편 선교사 이재화 선교사님에게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선교사님, 한국에 들어올 때 특히 남겨두고 온 자녀들에게 무슨 일로 왜 한국에 오는지를 이야기했습니까? 안 했대. 엄마가 위암이라는 것도 몰라. 전화해가지고 엄마가 잘 나아서 돌아갈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제가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하나님이 내게 감동 주신 걸 나는 그대로 말한 거죠. 그리고 우리 사모님도 손을 얹고 그 남자 선교사님도 손을 얹고 저도 손을 얹고 셋이 사모님이 손을 얹고 치유기도를 해줬어요. 근데 이틀 뒤에 의사들이 수술을 해버렸어요. 예정된 위를 잘라내버렸어요. 잘라냈는데 암이 하나도 없었어요. 수술한 의사가 이런 오진이 예술적 오진이 아니라는 겁니다. 2번 정밀 검사했는데 잘못 판단하고 잘못 수술하는 일은 없다는 거죠. 한 번이 아니라 2번 했는데 하나님이 그의 사모님 속에 있던 암세포를 다 멸하신 거죠. 깨끗하게 하신 거죠. 잘라내버렸으니까 끝나버렸어요. 그러나 다시 재발은 없어요. 그게 13년 전인가 그래요. 13년 전에. 지금까지도 사모님 잘 계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하시고 감동하시면 그대로 해야 돼요. 그대로 말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니까요. 할렐루야. 2번째로 믿음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그것을 시키신, 우리에게 뭔가를 명하신 주인 되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자세가 믿음입니다. 주인께만 영광 돌려,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왜 시험에 드느냐 하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내게로 영광 돌리려고 하는 순간 우린 마귀의 미혹에 싹 빠져버립니다. 할렐루야. 아담이 왜 선악과를 먹었죠?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에 속아버렸잖아요. 영광을 자기에게 돌리고 싶으면,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자기가 받고 싶은 욕심이 생긴 겁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보니까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데 그렇게 보여버리더라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마음이 떠나는 순간 우리는 그냥 마귀에게 속습니다. 그때 우리는 넘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믿음을 더해달라고 간청하는 제자들이, 얘들아, 하나님 명하시면 그대로 해라. 그러면 뽕나무까지도 순종할 것이다. 그런데 종이 있잖아. 종이 밭에 가서 주인이 시킨다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왔다고 주인이 종들어, 종님 여기 앉으세요 하고 주인이 먼저 종에게 식사 대접 그런 거 봤냐? 거꾸로 주인이 앉아서 식사 다 마치면 종이 하지 않냐? 그리고 종들은 우리는 마땅히 하여야 할 일 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느냐?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종은 주인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지 않는다. 명한 대로 다 했다고 주인님 나 좀 식사 대접해 주세요, 이런 생각하는 종이 없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라. 하나님 명하신 것을 다 하고서라도 하여야 할 일 한 것뿐입니다 라고 겸손히 종의 본분으로 돌아가라. 주인에게만 영광 돌리려고 해라. 그래야 너희 믿음이 넘어지지 않는다. 실패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시카고의 무디 기념교회를 담임했던 시절에 위런 W 위어스비 목사님, 그 목사님 쓰신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목사님이 주일 학교 세미나, 주일 학교를 어떻게 하면 잘하느냐 이런 세미나를 가셨는데 그 세미나 강사가 아주 강의를 잘했대요. 뛰어나대요. 그리고 그 강사가 세미나 강의를 마치고 나면 많은 사람이 와서 질문도 하고 사인도 받고 그 사람이 아주 스타 강사인 거죠. 그런데 그 세미나에 어느 날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님이 참석을 했대요. 그때 위런 W 위어스비라는 목사님이 미국의 가장 큰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목사님에게, 목사님, 이 세미나는 사실 목사님이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저분은 사례가 없습니다. 근데 목사님은 주일학교를 너무나 잘했는데 사실 이 세미나는 목사님이 해야 맞는 건데요.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 제일 큰 교회를 목회하던 목사님이 대답하기를요. 그분이 하는 일을 그대로 즐겁게 하도록 버려두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는 다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은 바로 주님께만 영광 돌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어스비 목사님 말이 맞을지도 몰라요. 강의만 잘하고 이론만 하고 실제로 자기는 주일학교를 부흥시킨 사례가 없으니까. 그러나 그 훌륭한 목사님은 저분이 하는 강의도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데 그를 즐겁게 하도록 두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종이고 저분도 하나님의 종인데 다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데 그 말이죠. 위대한 목사님이죠. 할렐루야. 위대한 모세가 한번 실수를 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민수기 20장에 그 실수가 나옵니다. 신광야 가데스 무리바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또 물이 없다고 하나님에 원망할 때 하나님 모세에게 시켰죠. 모세야,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말하여서 물을 내라고 하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반석이 여기 있어요. 여기 반석이라 합시다. 모세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반석아, 하나님 말씀하셔서 물을 내라.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그렇게 시켰는데 모세 아론이 그렇게 안 했어요. 반석 앞에가 지팡이 들고 이렇게 말하시면 이스라엘 백성 보는 데서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낼 것이다 하고 반석을 지팡이로 2번 쳤어요. 그랬더니 반석에서 물이 나왔어. 그런데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하나님 시킨 대로 안 했거든요. 하나님 하신 말씀이 정확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안 믿었대요. 하나님은 말만 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모세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지팡이를 치기까지 했고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리라 이 말입니다. 그럼 그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자기들이 하는 것처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반석아 물을 내라 이렇게 했으면 물이 나왔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에게 영광을 돌릴까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근데 모세는 우리가 내리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는 것처럼 해버렸어요. 순간 모세가 단 한 번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하지 않고 자기들이 하는 것처럼 영광을 자기를 돌리고 싶어 했다는 소리죠. 그 한 번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맙니다. 우리가 일생을 다 살았을지라도 마지막 순간에라도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기를 원해야 돼요. 그래야 일을 마쳤을 때 주님 나라에 갔을 때 우리 받을 상을 잃지 않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불신앙은 바로 자기 영광을 드러내려고 할 때 하나님 시킨 대로 안 합니다. 아담이 그랬어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심이 있기 때문에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 말씀을 생각지 않고 먹어버렸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는 것과 자기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건 항상 같이 따라다닙니다. 하나님 영광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할 때는 꼭 하나님 말씀을 뒤로 돌립니다. 사울왕이요. 이 블레셋과 전쟁하러 갈 때 사무엘 선지자가 7일을 기다리라. 내가 7일 안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한 다음에 전쟁을 나가셔야 됩니다 했어요. 그런데 7일이 다 되어갔죠. 7일이 끝나진 않았습니다. 그렇죠? 7일이 다 되어가는데 블레셋은 코앞에 왔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사들이 탈령까지 막 합니다. 사울왕이 안 되겠다. 7일 더 기다리다가는 군사들이 다 도망가 버리고 전쟁에서 지고 말겠다 하고 자기가 제사를 지내버렸어요.
군사가 떠나면 전쟁이 안 될 줄로 생각했습니다. 자기의 나라가 사라지고 자기의 왕의 자리가 사라지는 거죠. 자기의 영광을 위한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울왕은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거역했죠. 할렐루야. 우리가 자기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이 들어오면 즉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합니다.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이것이 더 낫겠다 싶으면 그렇게 가는 것이죠. 죽는 날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 위해서 십자가신 예수님, 그 말씀 따르면서 그분의 영광만 위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분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마귀의 속성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했다가 쫓겨난 게 마귀잖아요.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다 쫓겨난 게 마귀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렇게 자꾸 미혹합니다. 우리 영광을 드러내라고 자꾸 막 부추겨요. 이렇게 하는 것이 너에게 더 잘 되지 않겠느냐? 그 방법보다는 이 방법을 하는 것이 네가 더 돈을 잘 벌지 않겠느냐? 하기는 꼭 우리에게 우리 자신이 생각하기에 이게 더 잘 될 것 같은 그런 방법을 부추겨요. 목적은 내가 더 잘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천국에 갔을 때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4장로는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의 대표를 말합니다. 그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면서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던지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만물이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영광과 존귀는 하나님 받으시는 게 합당합니다 하고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 보좌 앞에 예수님 앞에 던진대. 천국의 모습입니다. 천국에서는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또 하나 더 합시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영광과 찬양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후렴을 함도합시다. 모든 영광.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가서 그렇게 찬양할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주님이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은 전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릴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이 걸렸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능력으로 고쳐주셨어요. 고침 받은 이후에 히스기야가 실수를 합니다.
다시 살게 된 것을 축하하려고 축하 사절단들이 많이 왔는데 그중에 바벨론에서 온 사자들에게 히스기야가 자기 영광을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모든 보물창고, 무기고 다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자기 영광이 크다는 것을 자랑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면서 예언하셨어요. 네가 보여준 모든 것 다 빼앗기고 너에게서 날 자중에 바벨론의 환관이 되리라. 그 말씀대로요. 이후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히스기야가 자랑했던 모든 보물을 다 빼앗기고 히스기야의 아들은 눈이 뽑히고 잡혀가서 바벨론 나라의 환관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자기 자랑하다가요. 할렐루야.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자기 영광을 드러내려고 할 때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바로 불순종했지요. 주인이 시킨 대로 안 합니다. 왜 안 했을까요? 주인이 시킨 거 가지고 열심히 장사해가지고 남기면 주인이 돌아올 때 주인에게 돌려줘야 되거든요. 열심히 해봤자 자기 것이 안 된다고 판단한 겁니다. 아, 이건 주인을 위한 것뿐이다. 적당히 놀다가 주인이 올 때쯤 돼서 일하던 척 장사하던 척 하자 하고 있던 거죠. 그래서 악한 종아 그랬어요.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주인에게 재산 불려주는 일을 하고 싶지가 않았다는 소리죠. 그러나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즉시 주인이 떠나자 말자 열심히 장사했습니다. 주인이 될 것인데, 주인의 재산 불리는 것인데 말이죠. 왜요? 주인 사랑하니까. 할렐루야. 그들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희가 정말 나를 사랑하고 내 재산을 늘리는 것이라도 열심히 했으니 너희는 착한 종이다. 이거 전부가 너희의 것이다고 주인이 그 종들에게 물려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 위해서 일하는 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세요. 할렐루야. 오늘날 한국의 대형 교회의 목사님들 중에 참 안타까운 게 많습니다. 은퇴할 때 또는 은퇴를 하고 나서 재산 문제로, 교회 후임자 문제로 자기의 자녀를 안 쳤다든가 또는 비자금을 만들었다든가 이런 것들이 종종 뉴스에 떠오릅니다. 참 안타까워요. 목회를 한평생 잘했는데 물러나면서 그 영광을 그 교회로 인한 얻는 이로움을 자기에게로 돌리려고 하다가 하나님과 너무 많이 가능을 봅니다. 여러분, 목사님뿐만 우리 동일합니다.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천국 갈 때까지도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셔서 갑니다. 그럼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종으로 사는 모범을 보이셨어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라.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자기 뜻대로 말씀을 전하신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받았으면 말씀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5장 41절에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사람에게서 높임을 받으려고 하지도 않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로만 돌렸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사셨어요. 할렐루야. 빌립보 2장 6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동일하신데 그런데 창조주 영광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 땅에 오실 때 종으로 오셨고 하나님 말씀을 다 행하는 위해서 오셨고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리고 그리고 십자가 지고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너희는 나같이 살아라.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왔고 하나님 말씀만 전했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렸다.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예수님 우리를 그렇게 살라고 부르셨어요.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어제 군포 산본에 있는 어느 병원에 갔어요. 옛날에 제가 이야기했었죠. 암에 걸렸다가 암이 많이 회복된 집사님, 폐만 조금 이렇게 병이 남아있던 집사님이 지난 며칠 전에 의식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중환자실에 있고 또 이틀 전에는 위독한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유족들을 병원에서 불러서 보라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외사 상태다. 외사 상태는요, 식물인간하고 차원이 또 달라요. 뇌가 죽었다는 소리입니다. 식물인간은 가끔은 깨어나는 경우인데 뇌사는 아직도 깨어난 적이 없다고 그래요. 뇌가 죽어버렸으니까, 기능이 이제 손상돼 버렸으니까. 제가 가서 중환자실에 그 언니된 집사님하고 들어가서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딸이 만일 이대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데려가세요. 그러나 이 딸이 살아나서 깨어나서 하나님의 앞에 더 영광이 된다면 하나님 이 딸을 살려주세요. 내가 손상됐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목회한 모든 수고한 거 없어져도 좋아요. 처음부터 난 다시 해도 좋습니다. 하나님, 내 전부를 주님께 드립니다. 내가 다 드리니까 내 수고한 거 없이 해도 좋으니까 하나님, 이 딸을 살게 하셔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세요. 나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더 영광 되시는 것을 하나님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왔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나를 회복하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 유족들에게도, 유족이 아니죠, 가족들은 이미 죽은 걸로 생각을 해요. 끝났는 걸로. 제가 그랬어요. 나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심장이 멈출 때까지 나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이 된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뇌를 깨워서 일으킬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왔어요. 근데 어젯밤에 문자가 왔어요. 7시, 저녁 7시에 중환자실에 면회 갔던 그 언니 되는 집사님 문자를 받아서, 목사님, 좀 전에 중환자실에 면회를 갔는데 그 남편이, 그러니까 누워있는 환자의 형부되는 그분이 그 누워있는 사람 발을 이렇게 만지는데 발이 움직이더래요. 발을 들더라는 거, 두 발을 다. 그분과 또 누워있는 사람의 친정 어머니도 두 분이 다 봤어. 그래서 의사에게, 아니 뇌사라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발을 들었습니다 하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 처음에 그랬대요. 그리고는 무의식 중에 또 그럴 수는 있다 또 그렇게 말했대요.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저는 아침에도 기도하고 좀 전에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더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사람들의 가족이 다 예수님 다 알 때까지는 살게 해주세요.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일을 하리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전능하세요. 할렐루야.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 살리신 하나님인데 뇌사 상태라고 못 깨울 하나님이 아니죠.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믿는다면, 하나님 일하실 것을 믿는다면, 그게 하나님 뜻이라면 하나님 얼마든지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 명한 대로 하시며, 그리고 하나님 영광만 위한다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